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또 충만케 하소서. 내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귀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통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 16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할 단어는 위로하고 가니라입니다. 이 말은 즉 바울의 일행들이 그 빌립보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암비볼리아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암비볼리아 지역과 바울과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울 일행들은 이곳을 목적지가 아닌 행선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에서 다시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또한 옷을 벗겨진 채 태형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크게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 그 메인 것이지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하고 바울의 일행들은 곧바로 누디아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로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어디로 가든지 2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동수단은 배를 이용하거나 또는 걸어서 갔어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약 1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온전치 않았지만 이들은 아볼로니아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강행군을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마케도니아 그 지방의 큰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서 주전 316경 마케도니아 빌립 2세의 사이였던 그 가선더가 창건하여 자기의 아내의 이름으로 명명한 도시였습니다. 큰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그만큼 교통이 발달하였고 전략적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절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해당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갈레드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다는 말은 해당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새 지역에 도착하면 안식일날 유대인 해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도 안식일날 바울 일행은 해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구전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을 강론하고 라는 이 말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해당에 가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약속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풀어, 이 말은 바울이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라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여호수아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 반드시 사셔야만 했던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강론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경의 핵심 역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6권의 그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구원의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라는 말씀 속에 이들 역시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 범접하였던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헬라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이번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그 결과로 바울을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시기한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해당의 이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 일행들을 붙잡아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야손의 집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과 불량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집 주인인 그 야손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 그 도시의 통치자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서는 야손의 나이나 학력, 직업, 그의 가족들, 야손의 배경에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손 역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비시디아와 안디옥, 누스드라,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역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에 의해 선동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일행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바울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한 야손과 그의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손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진 환난이나
또 정치적인 모함을 이겨낼 신앙인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바울 일행들을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량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변의 지역까지 소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야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그 야손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야손임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바울의 고백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껏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아니,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각자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시간을 쓰셨는지 그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저희들의 그 은혜를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눈이 멀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으로 전하며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